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9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9절 말씀 잠깐 광고 드리면, 기도 제목이 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기도 제목이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의 기도와 비슷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자녀가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취업 잘 가게,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취업 문이 열리게 하소서. 군대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이런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소서. 본질적인 것을 빼먹고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초보적인 신앙 가운데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2년, 3년, 10년, 20년 믿었는데 계속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달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장가 시집 잘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집 잘 가는데 자기를 업그레이드 해야지 무임성차하면 안 돼요. 자기가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아들이 예수님, 우리 딸이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 안경을 끼워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 분별력이 있는 안경을 끼워줘야 되는데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신부를 만나는 거, 비록 좋은 신랑 신부감을 만나더라도 수준이 안 맞아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타겟, 목표를 맞추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막연한 기도는 좀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수준 높은 어떤 그런 신앙인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기도 제목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9절 말씀 우리 교독할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에 본이 되라.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례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다 같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심각한 고난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순교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그들은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을 갖기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큰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시츄에이션, 어떤 자세를, 어떤 상황을 대처해야 될지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고난에 닥쳤는데 큰 고난을 인식하지 못하면 대처할 수가 없죠. 인식조차 안 되는데 감각이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말세의 그 끝자락이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구는 뭐 초입에 들어갔기도 하고. 저는 선교사로서 전 세계를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어쨌든 종말 어떤 시국에 온 것 같고요. 한국 또한 너무나 갈등의 양상이 있고 어지럽고 어둠의 영이 자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베드로의 사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큰 고난 앞에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는 말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죠? 근신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술 취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다. 술에 취한다는 말은 술 먹고 취한다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세상에 취할 때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세상 너무 맛이 좋아. 인생 살만해. 이렇게 하면 인생의 맛에 들린 거죠. 세상에 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그것도 하등에 유익이 없어. 다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큰 고난, 환난 이 큰 파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비틀비틀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탄을 정면으로 주시하면서 맞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잘 됐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다른 말씀 7절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뿔뿔이 흩어지면 사탄의 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는 사자가 집어삼키니까. 그래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허물을 갖다가 까발려요. 잠수하고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쏙닥쏙닥거려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분오열 분산되게 만드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한 영으로
성령의 하나가 되어서 한 스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함께 대오를 정비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영적인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 양무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진짜 전쟁인데 진짜 대오를 정비해야 돼요. 예전에 한국 축구팀의 그 감독 벤투 감독 아십니까? 월드컵에서 16강까지 올렸잖아요. 벤투 감독. 벤투 감독의 축구 전략이 빌드업 축구를 구사합니다. 빌드업. 예. 포지셔닝. 각자의 수비, 미드필더면 미드필더, 공격수면 공격수. 각자의 포지션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활한 어떤 교감과 이렇게 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눈빛만 봐도 나의 움직임, 상대방의 움직임, 우리 팀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진을 하고 후퇴를 하고 전진을 할 때 그 빈 공간을 이렇게 자기가 채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빌드업 축구를 구사해요. 방어할 때도 그렇고 공격할 때도 그렇고 교회의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성도는 성도대로 각자의 포지션에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완벽하게 감당할 때 영적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도자격인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키가 뭡니까? 이 말씀에서 키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들의 할 그 포지션은 양무리의 본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안 되면은 목자로서 합당치 않아, 장로로서 합당치 않아, 목사로서 합당치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리더격인 목사가 있고 또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안수집사, 권사님이 계세요. 리더급입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리더격인 목사, 사역자, 전도사, 선교사 다 풀타임 사역자. 그리고 장로님, 직분자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말은 자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흰 수염이 난 굉장히 경륜과 관록이 있고 명망을 받는 이런 뜻입니다. 나이든 연륜이 맞는 헬라어 의미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역할이 이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교회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무리를 치는데요.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최근에 미래 목회 포럼이라는 것이 열렸어요. 여기서 한국 교회에 은퇴하신 원로들이 한국 교회에 조언을 합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에게 조언을 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 영성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지성을 앞세운다. 그래서 영성에서 지성으로 너무 경도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이어령 교수가 책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으로, 그 영성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 리더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따끔하게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어떻게 테크닉, 어떤 지적인 능력, 어떤 PPT 자료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정이나 헌신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너무 치우쳐 인위적인 부흥을 하려고 한다라고 그들은 질책하고 있고요. 교회 성장을 너무 터부시한다. 예전에 원로들이 교회 성장, 야, 너무 교회 성장, 그 교회 번영 아닌가? 사실 교회 번영하고 교회 성장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죠. 교회 성장에 대한 어떤 목표가 뚜렷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 개척, 그냥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성장을 해야지. 질적인 성장이든 양적인 성장이든 성장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너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질책을 해요. 전도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뭐 통일교 신천지는 전도에 너무 진심입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노방 전도하면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용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목회적인 목회를 하는 우리 목사들, 뭐 전도사들, 한국 교회 리더들이 목회적 자질이 예전보다 너무 약해져 있다. 영성, 열정, 헌신도가 너무 떨어져 있다. 원로들, 우리들의 엘더 장로님들이에요. 원로 목사님들이. 이들이 한국 교회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나이 들어서 늙고 은퇴해서 보니까 사심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장 대신 예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그 기록한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접근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세 번 부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이럴 때 베드로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선한 목자가 되어라. 요한복음 21장 8절에 보면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늙어서는 장로가 되어서는 이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헌신하고 사명자로서 나아갈 때 이제는 너 임의대로 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네가 원치 않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안내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 목자는 정말 양들을 위해서 본이 되어야 되고 진짜 극단적으로 말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본이 되는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성도들한테 그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겸손한 거죠. 교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전통적이고 옛날부터 내려온 유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에도 질서가 있듯이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듯이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권위자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겸손으로 섬겨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종이 상전한테 항상 앞치마를 이렇게 착용을 했어요. 종이 상전 앞에서 항상 앞치마를 착용했어요. 어깨부터 시작해서 바지 앞까지. 그들이 작업복이에요. 심하게. 여러분 제조업에서 작업복을 착용하잖아. 우리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작업복을 착용하는 거예요. 착용하면 어떻게 종의 허리가 이렇게 약간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낮추는 거예요. 운동 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다 무게중심을 낮춰요. 급하게 방향을 이렇게 좌우, 앞뒤로 이렇게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자세를 낮춰야 해요. 종도 마찬가지예요. 상전이 이거 시키면 빨리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여서 무게중심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 그래서 성도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편하게. 불편한 건 뭐 없습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허물을 계속 까발리지 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을 덮어버려라. 이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알면은 기도하는 거지. 왜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꼭 기도 부탁한다는 그 미명으로 또 계속 퍼날라요. 자기만 알면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성도들 상호 간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교회 질서에 순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여기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해버려요. 그냥 맞받아 친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목사든 내가 선교사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그냥 맞받아 쳐버린다고요. 그만큼 교만한 자는 우상 숭배자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일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더라도 아주 다양합니다. 너무나 다문화만큼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아까 미래 목회 그 포럼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조정민 목사 베이직 교회 담임하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내에 많은 교인들은 다양한 부류가 있다. 그러면서 7가지 반그리스도인, 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반그리스도인은 안티 기독교인이 아니고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반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사람은 명명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기독교인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반그리스도인 7가지 그러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첫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자기가 주인이야. 모든 것을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팽배해 있다. 두 번째로는 낙심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데 어떻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뭘 하면 항상 낙심해. 실패감, 루저야, 루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원래 우리는 무능한 거예요. 낙심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능력자로 거듭났잖아요. 이기는 자로 거듭난 거예요. 낙심자로 거듭난 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음란한 기독교인. 이게 뭐 육체적으로 음란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 보러 가고 예수님 믿으면서 뭘 사주팔자를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으로 음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재미삼아 본대요. 재미삼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섭섭한 그리스도인. 섭섭하다. 섭하다. 서운하다. 왜 나만 빼냐? 직분자 뭐 이렇게 할 때 왜 나만?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불만인 그리스도인. 다섯 번째로 불만인. 늘 불만, 불평이 입에 달고 다녀. 항상 불만족이에요. 감사가 없어. 여섯 번째는 불쌍한 그리스도인. 내가 너무 불쌍해. 감성팔이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유하든 어떤 처지에 처하든 그러지 말아야지. 항상 그래. 내가 좀 연민하지 않냐? 동정받고 싶어. 항상 불쌍해. 불쌍. 항상 열등감에 쌓여있고 비교하고 자기는 늘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감성팔이 하는 거예요. 감성팔이. 나 사랑받고 싶어. 뭐 어느 기간 동안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게으른 그리스도인. 세상에는 너무 부지런해요.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게을러 터졌어. 열심이 없어. 열심이 없어. 영적인 경각심이 없어. 깨어라 근신하라. 이대로가 좋사오니 편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편해요. 깨어있지 못해. 이게 게으러 빠진 거예요. 나태에 빠진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반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 제가 여기에 뭐 한 세 가지 정도 덧붙여서 상업적인 그리스도인. 교회에 오면 항상 사고 파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 비즈니스적이죠. 그리고 종교적이야. 너무 문화적이야. 이 문화가 좋아요. 열심히 기타 치고 예배하고 삶하고 따로 열심히 찬양하고 방방 뛰는데 말씀 전하면 꾸벅꾸벅 줘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지.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러한 물론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다 연약하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진짜 형성은 무엇인가? 포지셔닝이 안 된 거예요. 요즘 목사들도 뭐 일하는 목사 일목해가지고 물론 시대가 그러니까 저는 인정은 하지만 베드로 사도 12사도가 7집사를 포지셔닝 세우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예배가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만 있고
분당에 있는 한 교회인데 고신척이에요. 고신척이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야, 우리는 우상숭배 안 했습니다. 뭐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아주 큰 뭐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예배가 딸랑 주일 예배. 참 쇼크 받았어요. 예배가 없고 예배도 줄어들고 성경 공부도 없고 제자 양육도 없고 모든 게 다 사라지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서 야, 하나님이 도우려고 해도 뭐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중직 문제 또한 저는 사실 이런 로망이 있어요. 계속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기 교회 오기 전에는 뭐 이렇게 교회 개척하면서 떠돌아 다녔는데 저는 30분 기도하고 30분 메시지하고 30분 기도하고 30분 메시지 전하고. 그래서 일단 교회 오면 한 3시간 기도해라. 제가 잘났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역자라면 양에게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를 질책하는 게 아니고 좀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계 교회가 또한 무너져가고 있다. 미국 교회 우리가 미국 교회가 뭐 이렇게 뭐 너무 좋은 걸 이렇게 좋은 것도 많지만 모두 다 이렇게 좋은 거라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한국 교회에 아주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말씀 사경에 말씀의 그 사모에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영성, 말씀에 그 창념하는 그런 영성이 한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각자의 포지셔닝이 중요합니다.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목사는 목사들대로, 안수집사, 권사는 그분들대로, 그리고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한국교회 공동체가 막강한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가 대적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빌드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 전쟁, 말로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진짜 자기 역할이 뭔지,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엄마는 엄마로서의 그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거고, 말씀 앞에 내가 장로든 목사든 그 말씀 앞에서는 깨갱깽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영적 군사로서, 우리 공동체가 영적 군대로서 바로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시대 교회 공동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 양의 무리의 본이 되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닥친 환난 앞에서 절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주님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시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교회 질서에 순종하며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알아 더 정성껏 아끼고 돌보고 고를 먹이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종말의 시대에 사는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영으로 근신하고 깨어 영적 전쟁에 임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가정 그리고 우리 12광주리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